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은 초속 340m, 시속으로 따지면 약 1200km가 넘는 속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속도로 하늘을 나르며 급하게 선회할 때 그들은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맑은 날씨에 바다와 하늘이 수평선에 맞닿아 있을 때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희미해져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행 착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조종관을 밀면 비행기는 순식간에 바다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기판만 믿어라.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시야가 왜곡될 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계기판만이 진짜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지금이 올라가는 길인지 떨어지는 길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은 바로 그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기적은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가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 임재를 앞세워라. 내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요. 전쟁의 시작도 여정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서실 때 비로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언약궤와 약 2000규빗, 즉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에 계시도록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한 성결은 단순히 몸을 씻거나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요단강 앞에서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성결, 즉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구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거룩과 순종의 문을 통해 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결의 자리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정의 주도자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고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물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 물살이 세고 또 발을 들여놓는 즉시 휩쓸릴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내 손을 펴서 기이한 일로 그들을 치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기이한 일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아픔이,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요단강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내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발을 내디뎌라.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바라보듯 우리도 말씀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발 아래 물이 갈라지며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소망하시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